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요. 나실인, 그 뜻은 그 자체가 구별된 자, 성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5절을 보면요, 나실인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절에 나실인이 나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 나오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찾으셨나요? 아마 못 찾으셨을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죠. 여기서 가꾸지 아니한 이라는 단어가 나실인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사람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직접 돌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실인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자신들의 생업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죠. 그러나 특별히 더 헌신된 삶을 결단하며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렇게 할 때 레위기에서는 이 나실인을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묘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경작하시고 손대시고 기르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나실인이 되는 것은 어느 지파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원하여 서원하고 나실인으로 자기 자신을 일정 기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르고 보호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면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고요. 술뿐만이 아니라 포도에서 난 것 자체를 금하는데요.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에서 난 것들을 금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취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생의 즐거움 자체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금지 조항은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거죠.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문화에서 머리는요,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지금도요, 어른들이 누워 계실 때 머리 위로 지나다니면 혼나죠. 그래서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고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권위에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에서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의탁되고 드려진 삶을 살겠다는 이 헌신의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나실인의 규정을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나실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그런 존재로 세우심으로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펼쳐가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사실 나실인 규례는요, 이런 구도의 축소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더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실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한 나실인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완전한 나실인의 삶이셨어요. 모든 율법의 조항과 그 의미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통제권을 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을 하셨고 나를 보내신 자가 하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이 먹을 양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명백하죠.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목사가 나실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서원으로 어려서부터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그 시대,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실인으로 드려졌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드려졌으니 주님을 쫓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에요. 가다가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손대어 가꾸어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으나 하나님이 경작하고 기르실진데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영적인 나실인으로 헌신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